자리에 편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참 수고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으로 발걸음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번째 창세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1절에서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리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을 봤습니다. 온시복음이라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타락을 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되죠.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의 교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어야 하고 그것이 내 죄 때문에 죽었는지에 대한 그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시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근데 하나님이 대신 죽은 것이죠. 내 대신 죽은 것이죠. 그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졌으니 용서해 줄게 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전제되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것이 구원의 사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4장에 이제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이제 쫓겨난 이 아담과 하와가 이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는데 1절 2절에 보면 첫째는 그 이름이 가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인의 뜻은 뭐냐면 세우다, 설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그 아담과 하와에게는 어떤 기대와 소망이 있었냐면 다시 인류의 역사를 세워가야 되겠다. 다시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쫓겨나서 이제 쫓겨났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이겠죠. 예. 그 믿음과 소망이 기대가 감사하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났으니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가야 되겠다. 다시 설립해야 되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그 증거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원어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잉태하고 가인을 낳았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그 근거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득남이라는 단어가 카나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말이 무엇을 얻다라는 뜻도 있지만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이 쓰였냐면
하나님이 창조할 때 쓰는 단어인 창조하다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1절 말씀만 보더라도 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인을 통한 그 기대가 숨어 있었고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 자, 아벨은 어떤 뜻이냐면 24이다, 한탄하다, 허무, 티끌, 먼지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럼 참 이상하죠. 자녀를 낳고 자녀 이름을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이고, 예, 뭐 이름을 낳았는데, 제가 아들 낳았는데 홍한숨, 한탄, 한탄아, 뭐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은 그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쓴 것과 동시에 구속사적인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어둡고 부정적인 이름을 지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가인이, 이 하와는 여자의 후손이기를 기대했어요.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짓밟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잉태하여 자손을 낳았을 때 이 가인에 대한 기대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신 것이다 라는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가인이 자라는 모습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이 성장하는 모습 보니까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탄밖에 나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키울 때요, 자녀가 부모 뜻대로 커줍니까? 커주기도 하지만 안 커주기도 하죠. 그러면 얼마나 깊은 한숨이 나오는지 알아요? 저희 집사람도 아이들 사춘기 겪을 때요, 진짜 땅이 꺼지라 한숨을 훅 쉬더라고요. 기다려봐. 기다려줘야 돼. 참아주고 기다려줘야 돼. 근데 정말 말을 안 들으면요, 부모의 기대대로 성장하지 않으면 부모는 정말 깊은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아벨의 이름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저도 예전에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무슨 그런 말이 있구나 하는데, 야, 사춘기를 겪을 때 보니까 진짜 무자식이 상팔자더라. 너무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너무 한숨이 나오는 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아벨을 낳고 가인을 보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한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최초로 잉태를 하여 아담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원래는 죄가 없는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근데 가인과 아벨은 그 상태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도대체 아담과 하와가 잉태하여 이 둘만 낳았는지 아니면 더 많은 자식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 여기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구속에 필요한 인물과 사건과 시간을 따서 기록한 것이지 우리에게 인류 역사의 모든 이야기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성경이 왜 시간 순서대로 안 돼 있지? 나중에 보면 좀 혼돈이 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 왜 그러지?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데 얼마나 더 많이 나왔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죄를 잉태하고 태어난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첫 아이 가인 낳았는데 둘째는 아벨이네. 가인이 제사 드렸는데 안 되게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정말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죄로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삶의 모습이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가인은 뱀의 후손에 속한 사람이죠.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한 사람들이. 여자의 후손에 속한 사람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아벨은 죽지만 그것을 이어서 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가인의 후예와 셈의 후예의 역사를 앞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의 전반부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창세기 2장의 예언처럼 이 두 사람들이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반드시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예수 안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는지 알아요?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너희들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서 창세기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어마어마한 조롱과 멸시와 손해와 핍박을 받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러지? 나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데 저 사람은 나에게 왜 악의로 대하지? 나는 선의로 다가가는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나에게 오해를 하지?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당연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환난과 핍박과 그런 고통을 성경은 너희들이 받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인내하라고 그랬어요. 참아야 돼요. 왜? 이것은 이미 창세기 2장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류의 운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두 분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세상에 속하거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의 후손의 삶을 살아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 그 말은 뭐냐면 뱀의 후손을 쫓아가지 말고 여자의 후손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중요한 신앙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과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삶은 완전 다른 거예요. 다를 수밖에 없는.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요, 삶의 스타일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모양도 다르고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3절,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13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라.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러니까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드디어 가인과 아벨이, 우리 다음에 넘어가면 3절 5절에 보면 제사를 드리죠. 자, 가인은 뭐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죠? 땅의 소산. 그렇죠? 땅의 소산. 땅의 소산이니까 뭐 곡식이겠죠. 소산. 곡식으로 드렸겠죠. 직업은 아마 농부였는 모양이에요. 그렇죠? 아벨은 뭐로 들었다 했습니까? 뭐로 들었다 그랬어요? 양의 첫 새끼. 너무 발음을 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름. 예,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이걸 드렸죠. 자, 근데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가?
이거는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주제예요. 왜 받지 않았는가? 전통적인 견해가 뭐냐면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아벨은 피의 제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그럼 하나님은 이 곡식의 제사를 받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레위기 2장에 보면 소제, 곡물의 제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거든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제사법이 없었어요. 뭐로 드리면 받고 뭐로 드리면 안 받는다는 제사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제물이라는 이 민카라, 그 제물을 드렸다는 그 이 히브리 원어의 뜻이 뭐냐면 동물과 곡물을 구별하지 않는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레위기 가면 구별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별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았다라는 전통적인 견해는 굉장히 사실 무리가 많은 견해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걸 보면 뭐냐면, 첫째,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뭐냐면, 첫째, 제물이 아니라 사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4절 5절 보세요. 분명히 창세기는 어떻게 되냐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곡식으로 드렸냐 짐승으로 드렸냐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본다고요?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여기서 지극정성으로 드려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전에 우리의 삶, 내가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느냐, 그의 일상의 삶을 보니까 그는 늘 죄를 짓는 삶을 살아요.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는 우스갯소리를 하나님이 고기를 더 좋아하셔가지고 채소를 안 좋아해서 안 받았다,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짐승이든 곡식이든 하나님이 제물이 필요할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그렇게 받으시려고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힘이 떨어질까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으면 하나님의 기분이 상할까요? 하나님이 왜 우리 예배를 받으시려고 할 거예요?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안 받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여전히 홀로 하나이신 분이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왜 우리 헌금을 받으실까요? 돈이 없으셔서요? 하나님이 왜 우리 11금을 받으실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50편 말씀 보세요. 시편 50편 3절. 시편 50편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아삽의 시거든요. 아삽의 시인데, 아삽이 이 시편 50편을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냐면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우선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고 싶어서 만든 노래가 시편 50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나 귀한 우리 믿음의 행위고,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께 너무 기뻐하시고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가 연락되려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것이 잘 결합이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절대 지극정성으로 드려야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종교가 아니에요. 다른 종교는요, 지극정성이 들어가야 돼요. 지극정성.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정성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아니 내가 일상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불신앙으로 살고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살다가 여기 와서 이 시간만 지극정성으로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목욕 재개를 하고 땀을 뻘뻘 흘리고 노래를 크게 부리고 기도하고 한다고 하나님 받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오늘 예배 오기 전에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다 아시는데, 그래서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그 사람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 우리를 받으세요. 우리의 삶을 받으세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삶을, 너의 몸을,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에 와서 새롭게 정립된 개념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4장에 이미 기록된 예배의 정신이고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양의 첫 새끼, 기름, 이것은요 성경에서 항상 뭐냐면 가장 귀한 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초태생, 첫 열매, 첫 곡식, 하나님 그걸 바치라고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벨은 수많은 양들 중에 가장 귀한 것을 골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제가 어린 시절 제 어머니께서 식당을 하셨는데, 뭐 그때는 카드도 뭐 없는 시절이잖아요. 그럼 막 손님들이 이제 1,000원짜리를 내고 가시면 이게 아침에 보면 그 바구니에 1,000원짜리가 이만큼 산처럼 쌓여 있어요. 예. 그러면 막 이제 어머님이 새 돈이랑 헌돈이랑 막 늘 그것을 분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마음에 아니 돈이 다 똑같은 돈인데 왜 이렇게 매일 저거를 분류를 하실까 봤더니 가장 새 것을 또 다림질을 해가지고 11금 봉투에 넣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새 돈이 없을 때는요 은행에 가서 신권으로 바꾸고 오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왜 저렇게 귀찮은 짓을 하실까?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 그래도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벨은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똑같은 양들인데, 똑같은 양인데 그 중에서 첫 새끼,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그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의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의무적으로 드린 거예요.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안 드린 거 아니에요. 의무적으로 드린 거죠. 아벨은 의무를 뛰어넘는 차원이죠. 의무적으로 들었다면 그냥 양 지나가는 거 골라서 드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가끔 이 의무도 다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절대 예배는 우리가 의무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의무보다 훨씬 뛰어난 관계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무슨 관계?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갚을 수 있냐 이 말. 내 몸을 하나님께 다 드린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그러할진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의무적으로 드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기자가 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았을까?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이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연락하시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드린다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요,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고 은혜를 받는다.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니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니까 6절에 보세요. 가인이 감정적으로 화를 내잖아요. 기분 나빠하잖아요. 예배는 감정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찬양. 세상의 유행가는 기분 좋을 때 노래가 나오죠. 기분 따라 불러도 돼요. 노래를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죠. 찬양은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찬양은 오로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풍성한 위로를 주시기도 하고 평안을 주시기도 하는 것이지 내 감정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면 내가 오늘 위로받아야지. 내가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늘의 평안을 누려야지. 그건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정말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내 마음에 쏟아질 거예요. 아벨은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은 그런 예배를. 예. 결국 이 가인은 이 예배에서 실패했죠.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한 인생에게 불행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이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이 자 이제 어떤 범죄를 저지르느냐. 사실 저는 창세기 4장의 이 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고 그러면 저는 이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예배의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죄가 어떻게 잉태해서 어떻게 장성하고 어떻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 죄가 노아 시대 때까지 가서 전 세계를 다 죄로 덮어버리느냐. 죄의 무서움을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제 창세기 4장부터 창세기 6장까지 이 기간 동안요. 죄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극악하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자, 그 죄의 시작은 여기서 시작돼요. 5절 6절. 5절 6절 보세요. 4장 5절 6절.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다 안 받으셨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두 사람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알았으니까 내 예배 안 받으셨네? 쟤는 받았네?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는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안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받으니까 어떻게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을 낸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뭔가 잘못되면요 자기가 성질을 더 내요. 막 분을 내요. 그래서 결국은 더 안 좋은 선택을 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여러분 화가 나면요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6절 보세요. 하나님이 어찌 미이뇨 어찌 미이뇨 이 말은 뭐예요? 낀 놈이 성낸다고 예? 그런 말 써도 되나요? 설교할 때? 안 되죠. 예. 왜 네가 화내냐? 네가 예배자의 삶을 못 살아서 네가 예배가 연락이 안 된 건데 네가 왜 화내냐?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답했으면 어찌 미이뇨 어찌 미이뇨 두 번을 얘기하잖아요. 근데도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7절 보세요. 죄를 다스리지 못한 거예요. 낯을 들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 그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가 엎드려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엎드려 있다는 뭐냐면 신약 성경에 우는 사자와 같이 먹잇감을 노리면서 이게 웅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뭐라고 얘기해요? 죄를 다스리라. 그러니까 네가 계속 죄를 짓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죄가 늘 너를 삼키려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데 너 맨날 집어삼킴을 당했는데 그 죄를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 죄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능력은 불가능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에베소서 6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마귀를 그렇게 대적하라는 거죠. 근데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에베소 4장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근데 그걸 못하니까 결국은 8절에 어떻게 돼요? 보세요. 가인이 그 아와 벨에게 구하니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와 벨을 쳐 죽이니라. 살인으로 가잖아요. 근데 8절에 보면 들에 있을 때라는 이 말이 그냥 어느 날 우연히 들에 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죽인 게 아니라 이 원어에 원어가 아니라 70인의 역과 사마리아 오경 그리고 공동 번역에 되면 어떻게 되면 들러 우리가 나가자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살인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하게 됐다는 거죠. 예.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을 표현할 때 아벨이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가인의 아우, 너의 아우. 이게 7번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혈육, 가장 가까운 사이를 살인했다는 거죠.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죽이고 자녀를 죽이고 형제를 죽이고 하는 거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죠? 제일 끔찍한 게 존속살인이잖아요. 예. 근데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녀도 부모도 죽이는 게 죄예요. 죄가 그만큼 무섭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나중에 가인을 찾을 때 너의 아우는 어디냐? 왜냐면 어떻게 그렇게 가장 가까운 혈육을 골육을 죽일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만큼 죄는 무섭다는 거예요. 죄는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과 어떤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까? 첫째,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어야 돼요. 네. 세상에 속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될 게 내가 지금 세상에 속해 살고 있는지 그리스도께 속해 살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 교회에 온다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큰 착각이에요. 우리의 실패가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3절 말씀 보면요. 3절,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저는 우리 이 말씀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표현할까라고 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월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 한글의 뉘앙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의 의미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히브리어 요미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미라는 단어는 어떤 시간대만 쓰냐면 규칙적인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룬 시간을 이 요미라는 히브리어를 써요. 시간을 표현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타면 롤러코스터가 착 올라가죠. 올라갔다가 최고 꼭대기에서 딱 떨어지면요.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난 후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보면 end 돼 있어요. 끝. 이 말을 언제 쓰냐 찾아봤더니 심판날 때만 써요. 심판날 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내용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가인의 예배의 실패와 아벨의 예배의 성공이 어느 날 우연히 한 번의 예배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곡차곡 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이 가인의 인생과 아벨의 인생을 심판하듯이 심판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월이 지나간 후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수 때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심판 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요. 마지막 죽을 때에 그걸 깨달았어요.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부어졌고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말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죽기 전에 깨달은 게 뭐냐면 나는
사도인 줄 알았는데, 나는 전도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면 뭐예요? 나는 예배자였던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중에 여러 가지가 성경에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예배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도 예배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 일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월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루하루를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가 결국 마지막 인생에서 내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관제처럼 이제 제물이 돼서 예배자가 하나님께 부어진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내 인생을 다 드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자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저는 이 3절의 내용을 다시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의 말씀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가 보이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스려요. 절대 우리 인간의 의지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 태민이네 가족이 코로나 확진이 돼가지고요.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형장로님, 서장로님, 또 우리 이순옥 모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일정으로 해외에 계십니다. 여러 가지 지금 해외에 코로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기후 변화도 심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일정 마치고 귀국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